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자리에 있는 용준의 모든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가리웠던 일이 있다면, 또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또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궁일함을 잊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하오나 우리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소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생명이
사랑해 주님, 대림절 첫째 주일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저희가 호흡하는 동안 찬양 속에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과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더욱더 우리들의 영혼에 뿌리내리게 하시며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자라서 주님의 합당한 자녀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나 행동, 생각 중에 악한 것들에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소.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국민이 물질로 인하여 곤고하지 않게 하옵시고 교만과 이기적인 것이 아닌 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숨 바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이 땅의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영혼이 낙심되어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시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그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받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받고 믿음도 회복되어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 모두가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진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가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와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헌신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방황하는 많은 양떼들에게 기름진 초장과 맑은 샘물을 먹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목회 여정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20절, 구약 601쪽,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의 서기관 사바가 왕이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에 그 중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행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으니라. 너희는 보낸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국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무기 곧 후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가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됐느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러 그들을 향하는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충만하여 오히려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로 치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을 앞에 두니라. 그들의 돌을 스데반이 치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에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정채봉 작가의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맞아들이는 모시는 기간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시고 또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 구원의 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또 책망과 깨우침으로 이끌어 주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점인 갈릴리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방향정한입니다. 방향정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뉘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불순종하게 살았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이 회개했느냐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짓이 되고요, 성전 마당들만 밟을 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소개됩니다. 스데반은 헬라 출신의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7명의 일꾼,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선출이 되었죠. 스데반은 흔히 스데반 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그들이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고발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제목은 바로 성전과 율법을 헐뜯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유대 교인들에게 기둥과 같은 것이 성전이고 율법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겼던 것을 스데반이 헐뜯었다. 그래서 스데반을 이단으로 고발한 거였습니다. 스데반은 이 최고의회에 끌려가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처형에 이르기까지 명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선민이나 불리는 이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우리들의 선조는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민들이 배척하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다, 죽였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하고 죽였죠. 이 배경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또 오만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고자 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덮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되었습니다. 찔림이 되었으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극도의 분노가 치달아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에게 던져서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기에서 찔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이 찔림은요, 톱으로 켜 자르다, 골수까지 찌르다, 속을 찌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 말이 목이 곧은 교만한 유대인들에게는 톱질이 되어가지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아프게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그들의 양심을 찔러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그 찔림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오히려 감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살기를 가진 채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스데반의 말처럼 성령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모독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회개가 없으니 죄인의 모습, 악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나이로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바로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따라간 왕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가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찾게 되었는데요.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율법책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신하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느니라. 왜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을까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말씀이 담겼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로 드러내 보였던 것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자세로 옷을 찢었던 겁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요, 슬픔, 또 분노,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잘못을 회개한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옷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슬픔으로, 분노로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요시야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보다는 아버지, 할아버지, 선조들의 지은 죄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신의 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이죠. 또한 왕이 국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백성들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에게 또 내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돌이키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고자 했던 모습이 바로 요시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훌다 예언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훌다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 준 것이죠. 나를 버렸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그리고 모든 손으로 지은 행위들이 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훌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완고해졌다라고 표현하죠.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고집이 세었잖아요. 완고했잖아요.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부드러워졌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비했다라는 것은요,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싹 엎드려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참회의 기도, 하나님 이런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분노로 가득하여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한 사람.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분노로 격발시켰다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이 나에게 증언해 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느냐? 스데반 집사에게 이를 갈며 살개를 가지고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 편에 내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와는 정반대로 요시야 왕처럼 내 가족의 잘못, 내 조국의 잘못, 우리 사회의 잘못에 대해 듣고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편에 내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요시야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찔림이었다.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데 이것을 숨기고 싶고 무시하고 싶어서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찔림이 되어서 아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요시야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것은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자기 의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치솟는 교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로 자기 의가, 자기 교만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습니까? 돈에 매수되어서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사람, 또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누구일까요? 아주 가까운 곳에 찾는다면 바로 내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자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일이 또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 회개하라는 말씀에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 찔림은 톱질하는 것과 같아서 내 아픔이 됩니다. 내 골수를 찌릅니다. 회개하라는 화살이 내 가슴에 꽂히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장로교 정통의 매 주일마다 죄의 고백이 있는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국민함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진실한 회개는 내 영을 살게 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배의 자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 감화 받아서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설교 도입에 정채봉 작가의 만남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힘들게 일해서 땀 흘릴 때,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손수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산다 했는데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아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 세상 소풍처럼 살고 오라고 했는데 소풍이 아니라 태풍처럼 힘들고 어렵고 풍파에 휩싸일 때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대림절에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3장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낸 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른 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외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 말씀인데 찐님이 되었다고 화냈던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교우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바싹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교우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 동참했던 그 믿음,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믿음, 우리 용진의 교우들이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온 존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눈물 흘리며 열심히 일했던 귀한 결실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10의 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000번째로 예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법칙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 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 섬기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오병이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용진 모든 교우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상돈 청년 휴가로 예배 참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청년들은 금방 제대하는 것 같은데 장교로 본부에서 그런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언제 제대해요? 네, 우리 장교로서 군복무하고 있으니 잘 섬기고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전역하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3번 재직교육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교육을 합니다. 또 연말이고 연초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재직 수련회가 있어야 되는데 재직 수련회 대신해서 우리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교회를 세우는 일하는 집사, 교인을 양육하고 돌보는 권사, 교회를 웃게 하는 섬기는 장로라는 책을 좀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지은 책인데요. 예장 합동치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참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고 또 반성도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부 집사님 계실 경우에는 한 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70 미만의 우리 지금 재직들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져가셔서 제주 수련회 대신 집에서 꼭 읽으시고 제가 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마땅히 당연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선물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결단 찬송 620장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속에 품는 생각과 속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찔림으로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절에 있는 용준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그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